오늘은 억지로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식어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식어진 요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둘레길이 사흘길이나 되는 그곳을 그냥 적당하게 하루만 다니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라고 할 것도 없죠. 그들에게 저주만 퍼붓고 하루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곳은 망할 거야, 이곳에서 곡소리가 날 거야, 저주를 퍼붓고 단정지어 결론짓고 돌아왔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억지로 겨우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그 요나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들의 인생들을 반추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요나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 때가 꽤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정의 삶을 지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흰 사이다가 톡톡 터지는 것처럼 상쾌함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킨 사이다보다는 제로 콜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제로 콜라의 그 톡톡 쏘는 그 맛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상큼하고 달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일어났고 기쁨이 넘쳤습니까? 네. 오늘 성가대 연습할 때에 웃음이 조금도 끊이지 않고 너무 기뻐서 성가대 연습 열심히 성가대원들은 하셨나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네.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방 봉사 열심히 하셨습니까? 카페 앙시에서 봉사하는 팀들은 예의 바른 성도님들만 만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내 자식 같았으면 몽둥이를 몇 번 들어도 들었을 아이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울며 이렇게 지금 주일 낮 예배에 위로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연습할 때 계속 피치가 음이 떨어지는 집사님들이 가장 크게 부르는 바람에 시험에 들 뻔했잖아요. 주방에서 습기와 악취가 나는 하수구 앞에 중노동했는데 칭찬은커녕 저 멀리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욱할 뻔도 했고요. 카페에서 봉사자인 나를 마치 돈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대하는 이상한 교인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외형적인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면적 모습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질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무너져 내려 있는 그 마음들 때문에 열심히 식어진 상태로서 겨우겨우 견뎌나가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공과책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는 것도 고사하고 아침에 그냥 탈탈 털어서 옛날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성가대 연습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성가대 연습 전에 1시간 끝나고 1시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음악 목사님이 친절하게도 그 파트마다 음원을 다 보내주시잖아요.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까지 다 보내준단 말이죠. 그럼 그거 열심히 듣고 따라 불러서 한 번만 맞춰보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주 친절하게 갖추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음원을 보내주셨는데 어젯밤에 한 20-30분이라도 연습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듣지도 않고 와서 입만 뻥긋하며 립싱크를 혹은 하시는 성가대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집에 성가대원이 2명이나 있거든요. 2명 중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때려치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바에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그만두고 접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당하게 성의 없이 외친 그 외마디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외마디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의 몽땅 변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일반적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 가운데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조금 더 진보하여서 그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자, 누구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왕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변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왕,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왕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던 이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보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자리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타다 남은 제 위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천으로 만들었던 그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고 타다 남은 제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는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 회개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높고 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회개운동이 왕까지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가 가면 전 인류에게 갔다, 이렇게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전 인류에게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뿐만 아니라 온 짐승, 아수르에 사는 온 짐승까지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여러분, 금식은 물은 마시는 것이잖아요. 밥은 안 먹지만 물은 마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단식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독특한 동사,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슈브는 돌이키다, 이런 말인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돌이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는 얼마나 파급이 컸는지 온 공동체가 4번이나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정인 것은 8절이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회개는 깨닫는 게 회개입니까? 자,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그 자체를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 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자, 그게 회개라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최종적으로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자살하여 죽은 것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깨달았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주신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돌이켜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합하여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회개였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8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악한 길과, 자, 그의 악한 길로부터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 그들은 떠나 바른 길로, 온전한 회개의 길로 돌아왔음을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수르의 완전히 폭격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요나가 열심히 일을 했다거나, 요나가 최선을 다했다거나, 요나가 수사학을 공부해서 그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의 언변 속에 사람들의 매료가 됐다거나, 그리고 그가 열심히 있게 한 달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거나, 그의 성실과 그의 노력이 있어서 그들이 이만큼 변했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3일 길을 하루 다녔을 뿐이고, 다녔을 때도 그냥 성의 없이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은혜드림교회 식구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충분합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가 지금 충분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러면 충분하십니까? 아니, 저도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억지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능력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쳐다보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건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매 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있는 힘을 다 째내어 진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죽도록 충성해서 은혜드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더 물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모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있는 힘을 죽을 때까지 다 짜내어 진심으로 마음에 단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죽도록 충성해서 지금의 은혜 드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없으시게 다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충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에 애써서 충성의 모습이 순간순간 보였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로 매 순간이었느냐 물어보면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였느냐 물어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도 없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의 레파토리입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 하나님,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을 되돌아봐서 좋게 보아줄 거는 좋게 볼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보면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 악하고 무익한 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여정과 파편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제가 물어봤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은혜 드림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이죠. 요나는 성실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습니까? 요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복음 앞에 진실되게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당하게 때웠고 적당하게 사명 억지로 감당했는데 왜 그 놀라운 일이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를 통하여서 그런 온전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쓰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인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찾아온 무시무시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내뱉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은혜 드림교회도 일어났고 요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 사실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혹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쉬운 성경인데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를 이기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죠. 이사야와 예레미야 양대 산맥 아닙니까?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그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저를 속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다 지켜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비웃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니나 똑바로 해. 그렇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왜 속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으면 주님이 저를 속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속이신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리개거리가 되어버린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그 일 안 해,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드림교회 성도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 일 안 해. 내가 다시는 내가 하는가 봐. 내가 다시는 저 성도님, 날 째려본 저 성도님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 편해요? 편한가 보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가 다시는 그 일 안 해. 결단 단단히 마음 먹고 주님이 나를 속였어. 자, 집에 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하단 말이에요.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다듬고 그 일 억지로 감당한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놀이개거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구나. 그 마음까지 먹으며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나 그 다짐을 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억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레미야 같은 그 큰 선지자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억지로 감당했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감당했습니까? 억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감당한 예레미야의 사역이 형편없었습니까? 위대했습니까? 위대했죠. 위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의 일을 항상 긴 사이다가 상쾌, 유쾌, 통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나의 인생과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억지로 감당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억지로 그 요나를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요나를 시키실 때에 그냥 일하는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요나를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니느웨의 이 변화를 연구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니느웨는 점점 그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가고 있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민심은 흉흉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병까지 돌무로 말미암아 민심의 마음들이 이반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요,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건데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점 BC 763년 6월 15일 날 니느웨에는 정확한 계기일식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뭐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BC 763년 6월 15일 니느웨에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깜깜해졌던 기록도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일식, 계기일식, 부분일식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과학적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야, 오늘 우주쇼가 펼쳐진다 이렇게 해서 구경 나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식 아시죠? 일식, 하루에 밥 한 번 먹는 사람 말고 일식이 뭐죠? 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저 멀리 뭐가 있죠?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있죠? 달입니다. 이 달이 공전하다가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죠. 정확하게 가리는 것, 그것이 계기일식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리면 부분적으로 가려지지만 완전하게 가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야,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태양은 그 나라의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기근은 들고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나뉘어지고 있는 어떤 날이었습니다. BC 763년 6월 15일 날 갑자기 낮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그 태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힘은, 권력은 점점 누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상징하는 태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은 완전히 녹아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를 빼고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계기일식이 왔을 때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고 인류의 재앙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부분 일식도 아니고 객기 일식이 이루어지는 그 현상의 한복판에 니느웨 백성들은 이미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구나, 국군은 기울어졌구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다가 명령하신 거예요. 요나,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들은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외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외치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내가 판 다 깔아놨어. 내가 다 판 깔아놨으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모든 영광 다 네가 가져가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요놈이 말 안 듣고 다시 쓰러 도망가는 거예요. 배를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여기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일을 안 하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요놈 봐라 해서 광풍 일으키고 큰 물고기 동원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갖다 앉혀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진심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판을 짜 놓으시고 모든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한마디만 전하면 그곳에서 모든 영광을 취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 뒤틀린 그 심사 때문에 가지 않기로 작정하자 하나님은 그를 강제적으로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끌고 오신 것이죠. 그래야 그가 복받고 영광된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충성의 개념은 때로는 요셉과 다윗처럼 있는 힘을 다 짜내야 하는 모습도 역시 충성이지만, 또 다른 개념의 충성은 기쁘거나 만족함이 없는, 그리고 엄청난 좋은 컨디션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의 카테고리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감당할 마음도 없지만 죽을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짜내야 하는 그 충성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의 카테고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감당한 충성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그냥 오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형수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을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짐 20kg짜리 짐만 들어도, 여러분 짐 들고 등산 가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웃음이 탁 났어요. 왜 웃음이 났냐면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가 너무 힘드니까 그 하다가 다 그냥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원형 그대로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바퀴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끌고 와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셨거든요. 몸에 피를 쏟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7번이나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사형 집행 시간이 늦게 되겠거든요. 빨리 진행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중에는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니까 창을 찌르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집행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7번이나 예수님이 쓰러졌다는 것은 일반 사형수보다 훨씬 더 고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7번 쓰러지시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자 덩치도 크고 좀 까무잡잡하게 생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자,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대체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여행을 왔는지, 이주 노동자로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수 없게 걸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수 없게 걸린 것이죠. 자기가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앙가리오.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어가 억지로가 앙가리오입니다. 앙가리오. 근데 이 앙가리오라는 말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지게 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억지로라는 앙가리오라는 단어를 굳이 삽입시켜서 그는 지기 싫은 것을 억지로 졌다는 것이죠. 억지로 진 것입니다. 누가 사형틀을 기쁘게 계십니까? 사형틀이에요. 조금 있으면 거기 시체가 매달릴 거라고요. 죄수를 매다른다고요. 가장 악독한 죄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형 하는 그 밧줄을 여러분들에게 들고 가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느 교도관이 밧줄 집에 좀 하루 좀 놔둬. 기분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메고 갔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온갖 피, 온갖 진물, 온갖 진액, 온갖 냄새, 온갖 타액들, 땀들이 다 십자가에 흥건하게 묻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보면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 있는, 더럽게 고름으로 얼룩져 있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재수없게 왜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걸렸을까? 불결한 마음, 불길한 것들이 가득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지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스토리는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연구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로마서 16장 13절을 만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루포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안 인사를 하는데 가장 문안 인사의 절정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루포라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해라. 그리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에게는 반드시 인사해라. 반드시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의 엄마는 내 엄마야. 자,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씁니까? 뭐 요즘에 쓰더라고. 식당 가도 아무한테나 어머니라고 그러고 이모라고 그러고 언니라고 그러고.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이 혈족 관계가 철저했던 우리나라 유교 문화, 철저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나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언어였지만 제가 꼬마 때 아무나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는 유대 입장에서도, 유대교 입장에서도, 유대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진액을 짜내어 헌신했기 때문에 루포의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놓은 사람이나 나를 낳고 나를 기른 엄마처럼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루포의 엄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포 집안은 신앙의 명문 집안이에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넘버원, 내 가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루포 집안이래요. 루포 집안. 무슨 집안이었다고요?
루포 집안,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루포 집안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상반절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아멘. 자, 잠시 멈추고 저를 보고 족보를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루포 그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라고 말했던 헌신적인 사람 루포의 어머니였죠. 자, 그럼 루포의 아빠가 누구예요? 루포의 아빠가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몇십 년 전에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성경에서 굳이 억지로라고 표현해서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지고 갔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의 아버지는 무슨 관계예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루포의 아버지와 루포의 어머니는 무슨 관계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구레네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로마 군인이 시키는 바람에 억지로 앙가리오 원어,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재수 진짜 더럽게 없네. 오늘 내 운이 왜 이 모양이야? 오늘 운세 뭐야? 오늘의 운세 안 보고 왔나?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기분 나쁘게 그 예수님의 피 냄새 맡으면,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안 좋아요. 고름 냄새, 타액 냄새 뭐 그런 걸 맡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구레네 사람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언이. 그런데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한 다음에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지난 다음에 그 집안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명문가의 이름으로 지금 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 묻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내 옷에 피도 묻혀야 되고 고름도 묻혀야 되고 진물도 묻혀야 되고 온갖 냄새가 내 몸에 배이고 땀이 뒤범벅 되어야 할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실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억지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카테고리, 충성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은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주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도 충성의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의 카테고리를 얹어주시는 확대시킨 그 충성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판을 다 짜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혜 드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이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요나,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억지로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서 아수르 니느웨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찬양하며 찬양 부를까요? 연약해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것은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인간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사명 앞에, 그 무거움 앞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억지로 감당한 그 헌신이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1차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그 일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역사를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믿음의 사역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